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펴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오늘도 오프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를 한번 쭉 펴볼까요? 예, 허리를 쭉 펴시고 마음도 열어보시고 저는 이쁜 꽃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설교할 때 제가 마음에 방해될까봐. 네. 자, 복음은 천국 가는 통로 그리고 소식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 이 사람들의 평가,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스스로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주저앉기도 하고 갑자기 막 확 일어나기도 하고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어떤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돈을 벌고 또 예뻐지기도 하고 멋있어지기도 하고 착하게 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인정을 받으면 금방 또 불안해하게 돼요. 칭찬받아도 또 금방 목마르게 됩니다. 성공을 해도 그 만족이 오래 가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정한 만족이 세상의 인정으로는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런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자유를 갖게 되었을까? 그가 자격지심이 없고 자존감이 충만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이 시선에서 자유를 얻을 이 복음을 우리의 말씀 앞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독해서 읽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자, 한번 같이 쭉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앞으로 좀 넘겨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또 증명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를 보게 되면 겉으로 보면은 굉장한 교회였어요. 대단했습니다. 은사도 많고 또 재능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도 많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던 그 이유는 어떤 가난이나 아니면 전쟁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비교 때문이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열정도 가득하고 은사도 많고 또 재능도 많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였는데 비교 때문에 흔들렸다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좋아요. 그의 가르침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아볼로를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베드로가 좋은데요. 난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좋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고자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했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네. 경쟁이 시작됐어요. 서로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복잡한 문제일수록 오히려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끝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자신이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숨을 정도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정말 겸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 다윗이 비교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의 노래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영혼까지 병들어가면서 결국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사울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그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열등감, 자존감, 자격지심의 문제는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크게 보는 데서 오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하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듣기엔 좋은데 답이 되지 못합니다. 답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자격지심의 반대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존감 향상을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만한 사람도 열등감 있는 사람도 항상 누구를 봅니까? 나를 봐요. 항상 자기를 봅니다. 교만한 사람도 항상 자기를 보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항상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네. 마음을 복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자유함을 얻게 돼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도 다 드리고 있고요.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죠. 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들어보면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벗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죠. 열등감에 빠진 사람,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지?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나에 갇혀 있어요. 바리새인과 열등감이 있는 사람, 사실은 같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뭐예요?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를 증명하려거나 자기를 내세우려는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바로 세리다,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안에서 너는 괜찮아.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예수님 안에서 너는 온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 때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 낮춥니다.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동시에 일으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끝없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엔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것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도덕책의 책도 어떤 유튜브의 영상도 이런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경만이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격지심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힘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일이래요? 매우 작은 일이래요.
매우 작은 일이래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지위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요?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양심이 거리낄 만한 죄와 허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욕하든 칭찬하든 아니 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 욕에 전혀 신경 안 써. 나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둔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들에 매몰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판결보다 평가보다 더 크고 더 결정적인 판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제가 안 적었는데요. 고린도서 4장 4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심판하실 이가 오직 누구다?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기준이에요. 내가 스스로 갖는 기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보시는 자기 기준은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은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온전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판정에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재판정을 가게 되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를 선고하면 재판이 끝나죠. 재판이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 밖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판결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판결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누가 소리쳐도 판결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요? 재판이 이미 끝났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판결을 내리셨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앞으로 쭉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을 거야.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선언을 하신 거죠. 너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 너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재판 끝! 재판 끝! 재판 끝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해도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판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판결하셨으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굽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셨으면 끝입니다. 재판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칭찬받아도 거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치가 사람들의 입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롭다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편없어도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도 절망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 삶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요? 그 삶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요? 십자가는 너 대단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 쓸모없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를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내 스스로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평생 동안 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에 매몰되고 흔들리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흔들립니다. 기준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의 평가니까, 세상이 기준이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 삶이 천국일까요? 많은 것을 가져도 천국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늘 사람들을 그 인정을 신경 써야 하는데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결국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자유를 못 누립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해요? 복음 안에 그 복음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살지를 못해서 그렇죠. 늘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인간의 정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재판은 끝났어요. 확증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롭지 못해요. 오히려 스스로 자꾸 매몰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어 라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늘 자기 증명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지요? 어떤 확신으로 들리는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했죠.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거 낮에 했던 말입니다. 근데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자책하면서 주저앉아버리거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인지 기억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른 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가 얼만큼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얼마나 나를 잘 따라오는지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죄하지도 않으셨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지죠. 베드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다른 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관계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세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친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SNS 안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친한 친구들도 계속해서 비교해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이래서 나는 이래서, 너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사랑받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항상 비교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 함께 살아갈 존재로 주셨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다 그래요. 근데 비교가 시작되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사랑하고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비교하고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방어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말 한마디에 그냥 이야! 지나치게 상처받죠. 그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거죠. 가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꾸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했다 싶으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상처가 올라오죠. 부부끼리의 관계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자녀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좀 잘못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좀 실패할 때 견디기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자기 존재가, 자기 가치가 무너진 것 같아서. 자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금방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성과를 내는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그러다 보면 동료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입으로는 축하지만 동공이 흔들립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입으로는 축하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죠. 보라! 보라! 너 스스로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기억해보라. 생각해보라. 너는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너는 이미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기묘한 일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경쟁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충분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충분하니까요.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돼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거짓 영들, 귀신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은혜로운지, 누가 더 쓰임 받는지, 누가 더 영적인지,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겠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개인의 마음의 위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바뀌고요. 또 공동체가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할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교하는 대신에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경쟁하는 대신에 섬길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대신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무시하는 대신에 서로 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드디어 그때서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더 이상 내 어떤 가치를 증명해 줄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 하십니까? 인정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사역입니까? 아니요.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정받는 증명 가치가 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되면, 이것만 이루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나는 괜찮은 존재가 될 거야. 늘 붙잡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만족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우리를 만족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를 만족시킨 적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더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냥 지나치는 복음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그냥 시작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열등감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늘 사람들의 인정으로 비교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죄와 허물은 이미 용서받았다. 그 빚은 완전히 청산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이미 재판이 끝났다. 너를 향한 모든 정죄는 끝났다. 사람들의 평가는 너에게 무가치하다. 세상의 평가는 너에게 무가치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열심히 하면 착하게 살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는 이미 값없이 완전히 사랑받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서야 자유롭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자유를 얻은 사람은 옆 사람이 나보다 잘 돼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칭찬에 내 하루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증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채워줄 도구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기적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모든 교만과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자만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